세션 2일차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와 간증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군대에 세워진, 하나님이 군대에 보내신 전도자요 선교사임을 깨닫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와 간증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진행할 하두철 전입니다. 저는 하도 철이 없어서 이름이 하두철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교회를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했습니다. 신자가 아니라 병자라 했습니다. 환자. 그러다가 결혼하고 용코로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3번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세례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부르신 게 13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반대로 갔다가 저 여자한테 붙잡혀가지고 결혼을 하고 결혼하던 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로가 돼서 국군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국군중앙교회에서는 미자립교회 선교국이라 해서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187개 연대 및 대대급 미자립교회 선교비 지원하는 것과 전군에 있는 1004개 진중교회 건축 지원, 그 다음에 미자립교회와 우리 각 구역 자매결의 및 방문 3가지 사업을 미자립 선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병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파랑새 증후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30, 40이 되는데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독립을 안 합니다. 미성숙자입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우리는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데 우리말 어른이라는 말은 그냥 나이가 19살 돼서 어른이 안 됩니다. 어른다는 뜻은 원래는 남녀 간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뜻이고 그러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처음에 세례받으면 갓난아이입니다. 훈련소에서 세례받으면 걔는 응애 하고 막 태어나 젖바는 것도 모르는 갓난아기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듯이. 그래서 새벽기도, 큐티 필요하고요. 3일을 굶으면 답을 넘어갑니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3일만 굶으면. 그래서 3일 동안 말씀을 굶을까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일에 한 번은 말씀을 먹으라는데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려면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은 읽어라. 기도, 이건 호흡입니다. 숨 안 쉬면 지난번에 잠수하는 거 보니까 10분도 못 가서 죽더라고요. 숨 안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끊이지 않고 쉬지 말고 해야 되고요.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배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는 집에서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야.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공예배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교제, 예배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얼른 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제가 한 20년 그랬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잽싸게 집에 오세요. 교회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쑥스러워서. 그런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어울려서 대화하고 친교하고는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제까지 중요하고요. 결정적인 건 전도입니다. 정말로 내가 어른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어른이 됐는가를 볼 때 뭘 보느냐. 내가 낳은 영적인 자식이 몇 명 있나.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가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전도죠. 다른 말로는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전도입니다. 다음. 저 이상한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저거를 해석을 하면요, 모든 신자는 전도자이다입니다. 한글로 분명히 썼는데 왜 저렇게 글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신자는 전도자이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도 전도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도 전도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받은 전도자이고, 신자는 다 전도자입니다. 평신도는 우리가 말로는 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데, 평신도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화는 안 됩니다. 목회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목회자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명만, 두 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또 두 명 전도하고 또 두 명 전도하고, 쉽게 얘기하면 다단계 판매예요. 전도를 다단계식으로 하면 두 명의 신자만 나오면 또 두 명을 낳고 두 명을 낳고 계속 2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전 세계 복음화가 안 됐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두 명의 전도자를 못 만들었다.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다음. 잠깐, 백. 특히 우리 군에 세워진 우리 MCF 회원 여러분들은 군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전략적 열쇠입니다. 내가 군이 두 명을 전도 못하면, 최소한도입니다. 전도 못하면 군 복음화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두 명을 전도할 때까지 내가 AS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후속이 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어라.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 왜? 완전히 전도해야 어른이 돼서 분리 독립 분가한다 그랬잖아요. 성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성인이 돼서 독립할 때까지 AS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결혼해서 손자를 낳으면 걔네들 유치원 들을 때까지 AS 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원칙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잘 다니는 거 끝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두 명의 영적인 자녀를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후속 양육을 해줘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핑계는 무지 많습니다. 여기 7가지 적어놨는데, 저거 말고도요, 핑계 대라면 수백 가지 됩니다. 무덤에 가서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 이유 없는 무덤 없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유를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핑계 댈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셨겠지만 가끔은 이 7가지 중에 내가 어떤 핑계로 전도를 쉬었는지, 저는 한 20년 넘게 나는 생활로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아랫사람들한테 모진말 안 하고 잘 대해주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 우리 실장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참 인품 훌륭해. 우리 실장님 보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최소한도 그 정도 전도는 내가 하겠다. 입으로 예수 믿으라 하기가, 부하한테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하기가 왠지 좀 꺼려져가지고, 그래 말로는 안 한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야지, 모범을 보여야지 이러면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저는 비수갑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저를 보고 교회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같이 교회 갑시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전도죠. 다음. 전도하는 방법도 무지기수입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선 유형별로 크게 나누면 관계전도, 그 다음에 기회전도. 기회전도는 아무 때나 기회가 됐을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무섭죠? 같이 엘리베이터 탔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갑니다. 아유, 무섭죠? 예. 우리가 언제 떨어져서 지옥 갈지 모릅니다. 겁나십니까? 천국 가는 법 알려드릴까요? 기회를 이용하는 거죠. 택시 탔어요. 7,600원 나왔습니다. 10,000원을 줍니다. 3,400원 거슬러, 2,400원 거슬러 주라는 거 관두시고, 제가 2,400원어치만 잠깐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기회전도고요. 노방전도 잘 알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다음에 기타 치면서 막 부르고, 지하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듣든 말든 막 외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괜히 저래가지고 또 불쾌감만 야기하고 저래서 반감만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고 이의 제기하는 분들 많은데요. 저분은 저분대로 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그냥 하라고 내버려두는 거죠. 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소리 듣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내가 그렇게 하게 성령께서 나를 끌어내면은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노방전도 말고 여기서 말하는 노방전도는 길거리에 가가지고 여기나 이런 데 가서 질문지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접촉점을 찾은 다음에 차근차근 하면서 전도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요 다음에 이어서 설명할 간증도 전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활전도. 생활전도는 조금 전에 제가 실패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범적인 생활만 가진 전도가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과장님, 실장님은 참 인품이 훌륭해. 인품이 훌륭한 게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아마 교회 다녀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인식을 심어준 다음에 반드시 찔러야 됩니다. 교회 가자. 뭐 방법은 뭐 전도 폭발 훈련도 있고 오이코스 전도도 있고 뭐 고구마 전도 잘 아시는 고구마 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전도에는 정도가 없다. 전도에는 전도가 없다. 꽁 잡는 게 매.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관계전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관계전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사귀는 겁니다. 교회를 한 20년 다니면요. 주변에 한두 번씩 다 찔러봤어요. 더 이상 대상자가 없습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내가 아는 사람은 다 건드려봐서 더 이상 건드릴 대상자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관계가 없어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어느 날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럴 때 이 인간관계망을 활용한 전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사귀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6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 6단계 저녁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로 인도하기까지는 6번의 단계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저 한 단계가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잡습니다. 엄청난 공을 들이는 거예요. 이웃집에 새로 이사 왔어요. 전혀 안면이 없습니다. 담장 넘어 인사합니다. 이사 오셨나봐요. 예. 아유, 강아지가 참 예쁘네요. 이렇게 시작한 게 첫 1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래서 담장 너머로 커피 한 잔 주기 시작해서 이제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2달 걸리는 거예요. 이제 친분 쌓기가. 2달 동안 친분만 쌓는 거지 예자도 끓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농도를 좀 높여가지고 등산이나 여행을 같이 갈 때쯤 하면은 산에 올라가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터뜨려놓고 2달을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초대할 정도로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때는 이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6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군대에 오는 병사들은 21개월 만에 나가버리잖아요. 저거 1년 동안 저렇게 공들여 놓고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시간을 확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1, 2, 3단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잖아요. 특히 중대장, 대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들어온 전입 신병 데리고 얘기하는데 6단계 뭐 일주일 만에 다 끝내버릴 수 있고 한 자리에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야,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휴대폰 빌려줄게. 뭐 하나면 6단계 바로 들어갑니다. 369 법칙. 369, 369, 369, 369가 아니고 최소한도 3번은 만나야 상대방을 기억해 준답니다. 그리고 6번은 만나야 마음이 열리고 9번을 만나야 친밀감을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신병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최소한도 면담을 9번 하시고 9분 정도 면담을 해서 내가 네 편이다. 너 억울한 사정, 네 힘든 일은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친밀감이 확실히 든 다음에 예수 믿어라. 그러면 성공합니다. 다음 911 법칙은요. 911 테러가 아니고 9번 잘해줘도요. 10번째 잘못하면 그 사람은 9번 잘해준 거 잊어버리고 10번째 잘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9번을 잘했어요. 10번은 더 잘해야 되고 11번째는 더 잘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끝까지 잘해줘야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지나가다가 팔꿈치 툭 치고 얼마 교회 왜 안 가?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과 정성과 마음과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은요, 상무대 근무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할 것도 있지만 이 상무대를 거쳐나가는 그 대위급, 소위급 장교들이 야전부대에 가서 이런 전도자가 되도록 그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서 보낼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고군부, 초군부 담당하시는 분들 특히 248 법칙은 더 험악합니다. 2개를 갖고 싶으면 4개를 주고 4개를 갖고 싶으면 8개를 줘라, 그 뜻입니다. 절대 기본적이 없다, 세상에. 내가 100개를 주고 100개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100개를 갖고 싶으면 나는 200개를 줘야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주고 뭘 받으려고 기대하면 안 되죠. 다음. 이렇게 해서 친분사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는 전도자, 전도 대상자 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누가 더 있다고요? 전도는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와 전도하는 나와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전입신명 딱 왔을 때 면접해보고, 면접이 아니라 면담해보고, 이 사람 전도되겠다 마음먹었으면 그날부터 카드 작성, 여러분들은 쉽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미 신상카드가 다 작성됐으니까 그거 딱 따로 빼놓고 빨간 딱지 붙여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해서 369가 됐든 911이 됐든 248이 됐든 한 다음에 그 카드를 그런 부대에 들어온 병력이 아닐 경우에 저 카드를 작성해서 전도 대상자 카드를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가 수첩같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넘겨가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체크해서 빼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왜 기도가 중요하냐?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줄 때 기다렸다가 마음이 열릴 때 탁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된다. 성령님과 같이 가서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를 한번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문 열고 싹 들어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신 분이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모두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그 삶을 살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딱 얘기하면 그래요?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라. 간증도 전도의 한 방법인데 간증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기대감을 촉발하기 위해서도 간증이 필요합니다. 다음. 간증의 뜻은 아실 거고요. 그때 증거란 말이죠. 테스트머니가 증거, 증언, 법정에서의 증언을 테스트머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크게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 다시 또 개인 간증은 구원 간증과 생활 간증, 그리고 구원 간증은 나누면 바울형, 디모데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간증 유형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교회 간증은 나는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는 안 가고 혼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 믿는 건 좋아요. 근데 나는 교회 가는 사람들이 더 악질적인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간증이 교회 간증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유의, 그것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교회 간증이고요. 오늘은 개인 간증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교회 간증에 대해서 생략합니다. 개인 간증은 내가 갖고 있는 영생의 기쁨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또 강력한 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더라. 교회 가면 좋다더라가 아니라 교회 가면 이게 좋아. 하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교회 가자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간증을 정리 안 해보면 자기 본인도 자기한테 그런 간증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간증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개인 간증은 구원 간증과 생활 간증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구원 간증은 구원의 확신을 강력하게 증거해서 복음 제시로 연결하도록 할 때 쓰는 간증이 구원 간증입니다. 바울형이 있고 다음 디모데형이 있어요. 바울형은 회심형이죠. 예수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돌아선 사람, 저 같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바울형. 안 믿다가 믿게 된 사람이 바울형입니다. 다 나머지 모태신앙이죠. 예, 바울형입니다. 이 바울형 구원 간증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난 이렇게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예수 믿게 됐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대비시키는 간증이 바울형이고요. 디모데형은 응애하는 순간 이미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기 전에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기뻐요. 기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기뻐요 하면서 자기가 삶에서 느끼는 영생의 유익, 구원의 기쁨 이런 걸 증명하는 게 디모데형 간증이고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 실습을 해볼 겁니다. 다음 개인 간증은 구원 간증과 생활 간증으로 나눈 거였잖아요. 이 생활 간증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간증입니다. 내가 직접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형, 애초 태어나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없기 때문에 이 생활 간증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으면 무엇이 유익한지를 강조하는 게 생활 간증의 초점입니다. 다음. 간증문을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간증문 쓰실 때 좀 한번 참고를 하시되 길게 하지 마라. 길게 하지 마라. 우리는 통상 간증 그러면 1시간짜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길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여기서는 3분 이내를 얘기합니다. 1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사실은 1분 정도로도 충분히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요, 나 기뻐해 얘기 안 해도 상대방이 보면 저 사람 무지 기쁘구나 알 수 있습니다. 1분도 깁니다. 1분짜리 간증 받는다 생각하시면 상대방은 모르는 전문 용어, 교회를 한 10년 다녀야 알을 수 있는 전문 용어 이런 거 가급적 피해서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좋다. 나머지 쭉 보시고요. 간증에서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나타나면 그 간증이 실패한 겁니다.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상대방이 느끼면 그건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하나님 믿고 싶네라는 마음이 들도록 해주는 게 간증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를 한 가지씩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맨 밑에 있는 거.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 예를 딱 들어주는 거. 끝. 쉽죠? 간증 쉽습니다.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 간증입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5살 때 어린 여동생이 죽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척 슬픈 일이구나, 가슴 아픈 일이구나라는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수영을 못합니다. 자전거도 못 탔습니다. 운전면허 따놓고 10년이 넘도록 자동차 운전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고 난 다음에 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2010년 9월 달에 건강검진하다가 위암 2기 판정을 받습니다. 위암 60%를 잘라내고 6개월 동안 5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78kg 나가는 몸무게가 60kg로 줄고요. 항암치료 받으면서 눈썹이 다 빠졌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입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 아픔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지 제가 그 비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주시고 다음 이거는 무슨 양이에요? 저는 영생을 갖고 있는 게 기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또 죽을 때에도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작하는 간증은 무슨 영? 예, 디모데요. 영생 얻기 이전의 삶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있는 못된 신앙자이기 때문에 빗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차가 두 바퀴 반을 구르고 가드레일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고 난 순간에 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급박한 순간에도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다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한테 간다 하는 확신이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고 이 불확실한 세계를 살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게 간증이에요. 이거는 생활간증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엊그저께 이건 아주 그냥 갓 구워낸 생생한 생활간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이죠. 강릉 아산병원에서 건강검진 중에 간에 0.8mm짜리 물혹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컴퓨터로 보는 거 하다가 의사가 그럽니다. 여기가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손댈 필요 없고 너무 커지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010년도에 위암 수술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물혹이 한 10cm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같이 수술하면 안 되냐니까 위하고 간을 동시에 수술을 없다 해서 내버려뒀는데 작년 6월 24일 엄청난 복통이 왔어요. 그냥 음식 잘못 먹은 줄 알고 하루 밤낮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8월 4일날 똑같은 증세가 또 나타났습니다. 혼자 방바닥을 구르다가 새벽 2시에 응급실로 갔는데 물혹이 13cm로 커지고 물혹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담도까지 번진 거였습니다. 이게 담석증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MRI를 또 찍었습니다. MRI 결과 보고 수술하면 간도 잘라내야 되고 담낭도 제거해야 되고 담도도 잘라내야 되는데 위 수술을 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교회에 바로 왔습니다. 응급 기도 제목 올리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치료받게 해주세요. 3일 뒤에 MRI 결과 보러 갔는데 확 줄었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에 정기 검사 받으시죠? 그때 한번 MRI 다시 찍어보고 확인합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MRI 찍고 엊그저께 이틀 전에 5월 15일 날 가서 결과를 하게 했는데 물혹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이런 거 경험하면은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생활간증입니다. 다음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네, 38페이지 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빈칸까지 만들어놨어요. 캐릭터도 되게 좋아요. 손도 안 대고 불을 탁 펴냈어요. 볼펜은 아마 준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볼펜은 여러분들 자력으로 구하십시오. 우선 자기가 생활간증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생활간증은 이렇게 한다 하는 거 마시고 구원간증,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구원간증을 쓸 것인데 내가 바울형인가 디모데형인가 그거부터 결정하시고 아까 손 들었던 분은 바울형이고 손 안 들었던 분은 디모데형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그 간증문 2개가 예문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사례만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 예만 여러분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5분 동안 작성하시고 2분씩 짝지었으니까 서로 바꿔가면서 1분씩 실제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뭐 토치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단어, 줄거리만 좀 적어놓고 자기가 얘기로 하면 되니까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5분을 드리겠습니다. 35분까지입니다.